우리 전후자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9월도 마음을 지킵시다. 예, 9월을 시작하며 두드림 특별 새벽 예배 첫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이 영적인 싸움의 도상이고요. 타고난 싸움꾼인 이 사탄과 마귀는요, 성도들을 공격하기 위해서 영적인 급소가 마음과 생각이라는 것을 알고 늘 마음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영적인 전쟁에서 하나님이 주고자 하신 기쁨과 평안함과 능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싸움의 현장이라는 것을 상기할 뿐만이 아니라 이 싸움의 고수인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리는 영적인 급소를 잘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되느냐? 첫 번째는 인간관계의 불편한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야기를 드렸어요. 각 사탄은 사람의 말로, 또 사람의 실망스러운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요. 두 번째는 내 뜻대로 펼쳐지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라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입술의 말은 하나님 뜻과 역사하시는 기도이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으로부터 마음을 지켜야 돼요. 끝으로는 결과주의, 조급함으로부터 마음을 지키라. 어쨌든 심은 거는 반드시 열매를 맺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던 때에 또 내가 생각하던 기대와 모습으로 열매 맺지 않는다 할지라도 성과주의와 조급함으로부터 마음을 지킬 때 9월달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우리와 우리의 가정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전후좌우로 인사합시다. 영적인 급소를 지킵시다. 네. 한 번만 따라 세웁시다. 좀비 신앙으로 해서 벗어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혹시 여러분들 좀비를 아십니까? 좀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공포영화에서 단골로 등장하는 가상의 악의 무리들, 존재들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은요, 죽었는데 걸어다니는 시체들이에요. 생명이 없는데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도 인식하지 못하고 걸어다닙니다. 그리고 많은 해악을 끼치죠. 문제는 이 생명 없는 시체들이 걸어다니면서 빠르게 활동을 하고 활동의 반경이 넓을수록 이 더더욱 큰 피해를 사회에 또 무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은요,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를 믿는 성도들 중에도 좀비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좀비와 같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분명 영혼이 죽었어요. 믿음이 죽었어요. 그런데 정작 자신은 내 영혼이 죽었는지도 모르고 또 내 믿음이 죽은지도 모른 채 열심히 살아가는데, 문제는 내 활동 반경이 넓고 열심을 낼수록 여러분들 주위 사람들과 교회와 내가 속한 곳을 더 힘들게 만드는 그러한 죽은 이 영혼과 이 좀비들이 오늘 한국교회 안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특별한 한 교회가 이런 영적인 좀비로 가득하다라는 주님의 책망을 받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같이 좀 봅시다.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초대에 건강한 7교회가 있었었는데 자신들은 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신앙생활을 하니 우리가 얼마나 건강한 교회인가, 얼마나 우리가 믿음 좋은 성도들인가 착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너희들이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너희들 지금 영혼이 죽었어. 너희들 믿음이 죽은 거 알고 있어? 지금 사대라는 그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좀비 교회이고 지금 영혼이 죽은지조차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죽은 성도들이라고 책망을 하시는 장면이에요. 여러분들, 겉으로 보기에는 다 똑같은 믿음이고 다 똑같은 신앙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에는 사대교회를 통해서 이와 같지 않다라고 선을 긋는 거예요. 우리가 깨닫는 것이 그런 겁니다. 겉으로 볼 때는 믿음이 다 여러분들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똑같은 것이 다 믿음이 아니라, 따라 세웁시다. 산믿음과 죽은 믿음이 있다. 네. 살아있는 믿음과 여러분들 좀비와 같이 죽어있는 믿음과 그러한 성도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은 죽은 좀비의 신앙입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죽은 좀비가 아니고 살아있다면 무엇으로 내 믿음이 살아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은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좀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은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도
여러분, 흩어진 성도들 중에도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좀비의 신앙을 가진 이들이 있다라고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무엇으로 살아있는 믿음과 죽은 좀비의 신앙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1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계속해서 우리 26절도 좀 함께 봅시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자, 살아있는 믿음과 죽어있는 좀비 신앙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관점은 그 신앙에 행함이 있느냐, 그 신앙에 행위가 있느냐, 삶이 뒷받침하느냐를 통해서 구별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내가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신앙 고백은 하지만 입술의 신앙 고백과는 전혀 다른 신행 불일치의 삶을 살고 있다면 그 믿음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죽은 믿음, 좀비 신앙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와 같은 믿음이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심각한 문제 제기까지도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 야고보서를 제가 시작을 하며 야고보서의 독특함을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는 다른 말씀과는 달리 야고보서는 유독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많은 강조를 좀 해요. 삶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부담스러운 겉면이 야고보서에는 좀 참 많이 담겨 있습니다. 행위를 자꾸 강조하다 보니까 얼핏 야고보서를 보면은 얘들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아니라 행위를 따라서 구원을 받는다는 듯한 말씀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야고보서 2장은 전체 야고보서를 꿰뚫는 심장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여러분들 알 때는 특별히 2장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야고보서를 접근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이죠. 14절을 보면 믿음이 자기를 뭐 구원하겠느냐, 24절을 보면 믿음으로만 이 의로워질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마치 얼핏 생각하기에는 예수를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구나, 우리가 삶이 따라야 되고 선행이 따라야 되고 공로가 따라야지 죄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여러분, 이 이신칭의와 이신특의에 대한 신앙의 교리를 흔드는 이들이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이유로 야고보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가르쳐 주신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12 제자들의 가르침과는 전혀 다르다라고, 충돌을 한다라고 오해 아닌 오해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행위나 공로나 선행에 대하여 영적인 트라우마를 가졌었던 한 사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요, 이 야고보서를 향해서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조장을 하고, 행위로 우리가 죄사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해석되어질 수 있는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한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충돌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수받은 12 제자들의 가르침과 충돌한다고 해서 이 야고보서를 폄하하며 야고보서를 여러분들 천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정말 야고보서가 그런 성경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충돌을 하고 사도 바울의 가르침과 충돌을 하고 제자들의 가르침과 충돌을 해서 정말로 믿음으로만 의로워지고 구원받는다는 그 이신칭의와 이신특의와 부딪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따라 세웁시다. 그렇지 않다. 무언가 행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사람다는 이 주장을 하기 위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분 인용하는 이 구절은 실제로 여러분들 그런 구절이 아니에요.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이 충돌을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피조물의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에는 여기와 저기서 말씀이 충돌하는 것 같고 다른 결의 말씀이 부딪히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떤 때를 보면 구약과 신약이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예수님이 여기서 하신 말씀과 저기서 하신 말씀이 다른 것 같고 오늘 야고보 선생과 또 남은 제자들이 했었던 이야기가 달라서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여러분 건강하지 못한 선교단체나 이단들이 제일 장난을 치기 좋아하는 구절과 바로 그러한 사항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충돌하지 않습니다. 부딪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성의 한계가 있는 우리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때 성경을 여러분 바르게 보는 관점과 믿음의 안경을 써야 돼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 구약과 신약이 부딪히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는 구약으로 신약을 풀어서는 큰일 납니다. 신약의 말씀 위주로 구약을 바라봐야지만 잘못된 가르침과 해석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단들이 그런 장난 잘 치거든요. 야, 구약 성경을 봐라. 안식일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 안식일이 너희들 얘기하는 주일이 아니라 금요일이가 토요일인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섬기는 거냐? 니들이 성경적으로 섬기는 거냐? 구약 성경의 말씀을 들이밀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유월절을 대대로 기념하라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유월절을 지키는 우리가 잘못된 거냐? 니들이 잘못된 거냐? 우리들에게 주장해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주장해야죠. 그럼 구약에서는 양 잡고 피를 흘리면서 번제를 드리는데 요즘 니네들 예배에는 왜 양 잡고 피 안 흘리고 왜 안 태우냐라고. 그래서 여러분, 구약과 신약이 부딪힐 때에는 신약은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구약은 자기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실 이야기들이라는 이야기다 보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구약의 말씀을 풀어야 되는데 이단들은 항상 역으로 장난을 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명확한 해석과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과 이게 정말 그런 뜻일까? 애매모호한, 목사님들마다 전혀 다른 해석을 여러분 내놓는 그런 본문의 말씀이 충돌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요,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해석이 가능한 말씀으로 애매모호한 말씀을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고 애매모호한 해석으로 여러분 명확하게 들려준 말씀들을 풀어가게 되면은요, 항상 이단들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설교 못 들어봤지? 목사님이 이런 설교 안 하지? 그래서 마치 자기 안에만 진리가 있고 자기들만이 성경대로 바르게 해석을 하고 믿는 것처럼 그렇게 호도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성경에서 야,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사건이 있었어? 그렇게 단회적인 어떠한 사건과 반복적으로 자주 등장하고 예수님이 자주 강조하던 말씀이 부딪힐 때에는 여러분, 단회적인 말씀으로 예수님이 자주 인용하시고 자주 말씀하셨던 반복적인 말씀을 풀어서는 큰일 납니다. 자주 이야기하시고 반복적으로 하신 이야기로 어쩌다가 이런 말씀이 있었어? 라고 궁금했었던 본문을 풀어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야고보 선생님이 적어도 야고보서 2장을 보게 되면은 믿음으로만 구원받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 아니다. 우리의 행위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구원받는다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그런 생각에 동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정말 야고보 선생이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그 당시 가장 뜨거운 감자였었던 구원의 교리에 대한 논쟁이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가 깨달았던 진리, 구원은 율법을 행하거나 할례를 받음으로써 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시인하고 영접함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가르쳤는데 유대교회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그거만으로는 다 안 된다. 예수를 믿어야도 되지만 할례를 꼭 받아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고 율법의 말씀을 지켜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는 사도 바울의 이 구원 교리와 구원은 믿음만으로는 안 된다, 행위도 있어야 된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라고 했었던 유대인들 가운데 초대교회에서 날마다 토론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내노라고 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다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의 뜻을 함께 논하며 정리를 할 때 베드로 사도,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가 믿음은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니 더 이상 이방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며 믿음은 오로지 여러분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조건임을 그가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던 이가 누군가 하면 여러분,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누구라고 했었죠? 예수님의 친동생이었었고요,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일대 지도자였었다고 했습니다. 교회 전차 지도자이자 이 총회를 주관하던 의장이던 야고보 선생이 여러분 더 이상 이야기는 왈가왈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입술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믿음으로 죄사함과 구원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다는 이 말씀과 교리에
확신과 지지를 하고 종지부를 찍어버렸어요. 무슨 말이냐? 따라서 야고보서에서는 그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구원은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써 얻을 수 있다는 확신했었던 야고보서의 이 생각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봐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 그가 행위를 강조한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반박을 하거나 그 이야기에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깨우치기 위함이었었어요. 초대교회에 잘못된 구원관을 가지고서 바르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극단적인 구원관, 제가 표현을 할 때는 싸구려 구원론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율법 폐기론자들,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살아도 돼.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 다안 받았고 구원받았고 천국 갈 수 있으니까 말씀 안 지키면 어떠냐, 예배 안 드리면 어떠냐, 봉사 안 하면 어떠냐, 신앙의 고백대로 살지 않으면 어떠냐, 그냥 믿으면 구원받고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는 마음껏 살아도 된다라는 극단적으로 일컫는 율법 이런 폐기론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아주고자 이런 상황과 정황과 백그라운드 속에서 야고보서의 말씀은 평소 야고보 선생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생각과 신앙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극단적인 율법 폐기론자들이라는 이런 건강치 못한 신앙인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이 말씀을 통해서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야고보 선생이 2장에서 강조한 행위는요, 많은 이들이 설명하는 것처럼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으로서의 행위가 아니라, 따라서 해봅시다.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열매로서의 행위. 무슨 말인 줄 아세요? 구원받은 자들의 삶에 맺혀져야 될 열매로서의 행위. 내 신앙이 살아있고 정말 내가 구원받았음이 증명되어지는 그 행위로서 오늘 이 행위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써 죄사함을 받았느냐?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느냐? 그 신앙 고백으로 하늘 소망이 있다라고 확신을 하느냐? 그렇다면 신앙 고백을 넘어 삶으로 너희의 믿음이 살아있음을 증명하라,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야고보의 이야기를 들어야 될 이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만이었을까요? 죄송스럽지만 저는 오늘 이 시대의 수많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야고보 선생이 들려주는 부담스러운 이야기를 여러분 듣고 귀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 기관을 통해서 밝혀진 한국교회의 민낯과 현실을 들려드린 적이 있잖아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이 유일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분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찬양 가운데 사랑한다라고 서슴없이 고백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일하심과 주인 되심과 또 내 인생의 여러분 유일한 사랑임을 고백하는 한국교회 성도들이 설문조사를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이 답을 했습니다. 교인들 중에 30%는 교회에 한 번도 봉사한 적이 없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적이 한 번도 없는 이들이 3분의 1이나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15%는 정기적으로 11조를 안 하고 40%는 성경 공부를 한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자 하는 거룩한 호기심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무엇이고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도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45%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역사하고 축복하신다고 생각은 하지만 정작 45%는 정기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데요. 50%는 교회에 등록하고 나서도 출석을 안 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종교에 기독교라고 쓰긴 하지만은 주일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진다는 것이죠. 55%는 신앙서적을 한 번도 읽지 않았고 60%는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고 내 신앙을 회복시키고 내 삶을 축복한다라고 고백을 하지만 60% 절반 이상은 주중에 한 번도 성경을 읽지 않는데요. 90%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맺힌 유언이자 하나님의 가장 간절한 소원, 교회의 존재의 목적, 성도들이 먼저 부름받는 그 목적, 복음 전하에 생명 살리는 이 일 있잖아요. 1년에 단 한 명에게도 전도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한국교회의 민낯과 현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지금 결과가 나온 대상자들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유일신이라고 고백을 하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내 삶의 첫 번째 사랑의 대상이라고 고백을 하고 기도와 성경이 내 신앙과 내 믿음을 성숙시키는 유일한 하늘 양식이라고 고백하는 분들의 삶이 민낯이 이와 같았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합니까? 불편하게도 한국 교회 안에 여러분 좀비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영혼이 죽었고 믿음이 죽었는데 그거조차도 모른 채 그저 열심히 살아감으로 인해서 내가 열심히 살아갈수록 더 많은 피해를 주고 있는 이들이 좀비 성도들이, 죽은 성도들이 많다는 것이죠. 19절을 보니까 이와 같은 성도들은 귀신밖에 갖는 그 신앙의 단계에 있다는 거예요. 귀신도 하나님 믿는데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전능자이시고 능력이 있다고는 하지만 그러나 귀신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관심도 갖지 않는데 귀신이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오늘날 저는 한국교회가 비난과 손가락질을 많이 받았던 때가 있었을까요? 세상의 소망이 교회라고 큰 소리를 우리 안에선 치지만 여러분, 정말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오히려 세상 사람들의 근심거리와 걱정거리가 교회가 돼서 끊임없이 교회를 향한 걱정을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비난과 조롱을 통해서 여러분 그 걱정과 근심을 우리들에게 여러분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대에도 교회를 향하여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하는 것은 그들의 여러분 교회를 향한 시대적인 요구가 담겨 있다고 생각을 해요.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 속내는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더 이상 좀 설명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해 달라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비난과 조롱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교회와 성도들이 여러분 말만 잘한다는 거예요. 말만 많다는 거예요. 삶의 행함과 실천과 우리와 다른 것은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목사들이든 오래 믿은 성도들이든 삶은 하나도 다른 것 없는데 말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난과 조롱을 통해서 이런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구원자라고 정말 여러분들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행복과 평안과 축복을 주시는 분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의 고백전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더 이상 설명만이 아니라 삶으로 좀 증명해 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그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걸 우리에게 좀 느끼게 해달라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그렇다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고 그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라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을 우리에게 좀 보여달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이 소망이고 기쁨이고 평안이고 즐거움이라고요. 여러분이 좀 예수 안에서 자녀가 안 되고 남편 때문에 고생하고 육체의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이 쉽게 풀리지 않아도 그 속에서도 우리하고는 결의당한 그 평안함과 기쁨과 즐거움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감정과 기분에 따른 태도가 아니라 여러분이 말하는 그 예수와 신앙과 하늘 소망 때문에 여러분의 얼굴 표정과 말이 변함없이 한결같았으면 좋다는 것, 그걸 좀 보여달라고 증명해달라고 세상은 우리에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런 시대적인 요구 속에서 오늘 성도들이 여러분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이 죽어있는 좀비 신앙이 아니라 비록 아주 보잘것없는 신앙, 작은 신앙, 연약한 신앙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깨닫게 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고백하고 있는 신앙의 의식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있는 지적인 어떠한 이 긍정에 대해서 나는 말로, 삶으로 이렇게 실천하며 여러분에게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이 다짐과 이 고백을 세상은 우리에게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참된 신앙이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살아있는 신앙이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성숙한 신앙이 무엇으로 증명되겠습니까? 신앙 고백, 입술로 증명돼야 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지난 말씀처럼 내가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지만 그냥 거기서 끝난다면은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무언가를 깨닫고 뜨뜻미지근한 감동을 받음으로 내가 나아지고 있구나, 신앙이 자라고 있구나, 스스로에게 속고 속이는 일이라고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충격적인 여러분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지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더 이상 참되고 살아있고 성숙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행함과 작은 실천으로 증명될 수 있기를, 그래서 내 신앙이 좀비 신앙이 아님을 증명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은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내 믿음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이 증명되는 행위들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증명해야 될 살아있는 믿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긍휼과 사랑으로 내 신앙이 죽지 않고 살아있음을 증명해야 된다라고 오늘 하나님은 도전하십니다. 이것이 15절에서 16절 말씀이에요.
내 주위에 헐벗은 자, 배고픈 자, 가난한 자, 쉽게 말하자면 누군가의 필요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게 하실 때 여러분도 내가 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재원 안에서 직접 손과 발이 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말만 하지 말고 내가 도울 수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곳에서 손과 발이 되어주는 거죠. 저는 초원교회가 더 크고 더 성장하고 강해지기를 원하는 한 가지의 꿈을 갖는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 교회에 커서 내가 목에 힘주고 으스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은요, 더 큰 교회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가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목사들도 알아요. 지난주 차별 대우하지 말라고 하지만 목사님들의 모임을 가면 큰 교회에서 목회하는 목사님들은 마치 그것이 영성인 것처럼 되게 존중해요. 크게 봐요. 근데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이렇게 큰 교회 성도들이 마치 그것이 그 교회의 목사님의 역량과 능력인 것처럼 함부로 대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해 봤거든요. 그다음 목사로서도 때때로 위대한 생애의 목회가 아니라 화려한 목회를 하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내가 잡을 수 없는 거라면은 그렇겠지만 잡을 수 있고 그런 기회가 올 때 여러분들 때때로는 유혹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문제는 뭐냐 하면은요,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날 그렇게 그간 같은 큰 교회의 목사가 되고 싶어서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교회가 더욱더 힘이 있어서 진짜 전포동에 있는 교회가 전포동의 사회적인 약자들 더 힘있게 도우고 싶어요. 우리가 매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만큼의 하잖아요. 우리가 삼계탕 나눔도 하고, 또 겨울에는 우리가 사랑의 김장 나눔도 하고, 또 명절 때는 여러 음식 푸드를 나누고, 계속 이 역할들을 하는데 교회가 앞서서 더 일들을 했었으면 좋겠어요. 그저 세상의 소망이라고 말만 하고 기도만 하는 교회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전포동과 진구에 얼마나 사회적인 약자들이 많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손과 발이 되어 섬기는 일들이 더 힘있게 있어서 이 일 감당해달라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이 이 일들 잘 감당하니까 저는 계속해서 좋은 분들 보내주신다라고 확신을 내요. 사랑 여러분들, 누군가의 사회적인 약자들, 사회적인 필요가 있는 이들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앞에 보이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 믿는 이들로서 그들을 도우라는 거예요. 아주 작은 것, 누군가가 기댈 수 있는 어깨를 내어주든, 여러분 떨려하는 그 손을 좀 잡아주든, 혹은 작은 빵 하나도 쥐어주든, 내가 할 수 있는 긍휼과 사랑으로 내 신앙이 입술 안의 신앙과 죽은 좀비의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을 증명해달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저 말씀을 준비하며 좀 찔린 부끄러운 이야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어느 한 단체를, 좀 구호단체를 섬기고 있었었는데, 요즘 뭐 이러저러한 좀 이야기도 좀 많이 들리고, 저도 경제적으로 이렇게 또 나갈 일이 많다 보니까 그 단체의 후원을 좀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끊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지혜인지 교묘한 것인지를 모르겠는데 가입은 되게 쉽게 되는데 탈퇴가 되게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가입할 때는 막 쉽게 이렇게 버튼 하나 누르고 쉽게 됐는데, 탈퇴를 하려다 보니까 어디로 들어가야 되고, 뭘 인증을 해야 되고, 뭘 거쳐야 되고,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젊은 저도 몇 번을 하려다가 여러분 실패를 하고 또 실패를 해서, 저같이 여러분 귀찮은 것을 싫어하는 귀차니즘 목사는 귀찮아서 에이 싫어 모르겠다 하고서 그냥 이게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몇 달 만에 다시 이번에 또 해보려고 했는데 또 안 돼서 에이 귀찮아 하고 또 멈췄어요. 그래서 그렇게 안 했는데 얼마 전에 이 말씀을 또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막으셨구나. 이거라도 네가 이렇게 보면서 시비 틀 때마다 아프리카에서 그리고 한국에서 아직도 밥 못 먹고 학교 다니는 일에 있어 힘들어하는 이들 너에게 보여주고 감동받아 시작한 일을 왜 끊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신앙이 죽어있는 좀비 신앙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있는 신앙을 무엇으로 증명해야 된다고요? 입술만이 아니라 긍휼과 사랑을 실제적으로 펼침으로 말미암아 증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을 만나는 누군가의 사회적인 약자들이 오늘 이후로 작은 소지를 얻을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내가 증명해야 될 살아있는 믿음의 정체는요, 순종의 삶임을 우리 야고보 선생은 먼 믿음의 선조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이게 23절 24절이에요. 내 신앙이 죽었냐 살았느냐, 이것은요 순종의 삶으로 증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또 자식이 없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시고 또 그렇게 자기의 가문을 정말 이 해외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또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그렇게 번성케 하실 것을 믿었어요. 더 나아가 아브라함이 얼마나 믿음이 좋았는지 하나님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고 없던 것도 있게 하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믿기만 했다면 여러분, 그의 신앙이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는 것이죠. 그 신앙의 고백과 지적인 그 긍정대로 아브라함은 실제로 아들을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기에 죽이더라도 살리실 것이고 이 아들이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도 약속을 이루실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그 신앙의 고백대로 그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바쳤었을 때,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살아있는 믿음으로 여기시고 그와 그의 가문과 후손을 오늘날까지도 축복하신 것이 아니냐, 그런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이야기를 얼마나 쉽게 합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라며요.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시라며요.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걷고 약속대로 믿고 순종하면 약속대로 축복하시는 분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이 있었지만 그 직시로 계산기를 두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순종했다가는 내가 쉴 수 있는 시간이 뺏기겠구나. 이거 순종했다가는 아이고 내가 조금 더 피곤해지겠구나. 이거 순종했다가는 물질적인 손해가 있고 이런 불이익이 있겠구나. 머리 안에서 수도 없이 계산기를 튕기면서 하나님 주신 말씀에 감동과 도전이 있든 깨달음이 있든 우리는 여러분 딱 거기서 멈추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 신앙은 5년, 10년, 20년 믿어도 항상 죄송하지만 이런 표현 쓰는 걸 양해해 주십시오. 그 모양 그 꼴에서 멈추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신앙이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은 내게 들려주신 말씀에 깨달음이 있을 때, 때로는 찔림이 있을 때, 감동이 있을 때 쉽지 않지만 여러분, 내 그 선을 넘어서 내 손과 발로 실천하고 행하고 내가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땅으로 연결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죽어있는 좀비의 신앙입니까? 오늘 야고보 선생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의 이 신앙은 여러분 순종의 삶으로 증명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의 자리로 초청하십니까? 여러분 말씀의 시간을 풍성히 갖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에 더 충실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순종해 보세요. 그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신앙으로 증명이 될 것이고 그때 하늘에 약속하신 그 은혜와 평강과 능력이 땅으로 내리꽂는 아름다운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가 증명해야 될 살아있는 믿음의 정체는요,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우리에게 25절을 통해서 들려주십니다. 25절은 옛 믿음의 열조 이 기생 라합의 이야기를 좀 들려주며 살아있는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후에 40년의 광야 생활을 하며 1세대들이 다 죽고 또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고 약속하신 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에 정탐꾼들을 좀 보내요. 여리고성이라는 곳에. 그런데 자신의 성에 이스라엘 백성들 첩자 정탐꾼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부에서 여러분들 군사들을 파견합니다. 근데 이 정탐꾼들이 어디 숨었는가 하면 그 당시 술집과 여관을 겸했었던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기생 라합이 센스가 있는 여성이라 이스라엘 정탐꾼인 것을 알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입니다. 상천하지 하나님, 하늘과 땅에 많은 신이 있지만 유일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들을 놀라운 곳에서부터 이끌어주시고 기적을 펼치시고 먹이시고 입히셨던 그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 기생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이런 신앙 고백을 해요. 자, 이런 신앙 고백은 할 수 있죠. 그런데 정부에서 군사들이 똑똑똑 문을 두드리죠. 여기 정탐꾼 없느냐? 그랬을 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정탐꾼들 여기 숨어 있지, 잡아가세요. 이야기를 한다면 그 신앙과 믿음이 살아있냐는 것이죠. 그가 상천하지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주실 것이고 내 생명을 돌봐달라는 신앙 고백만 했던 것이 아니라 자칫하면은 이중첩자로서 나라로부터 잡혀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속에서도 입술의 신앙과 그 고백대로 두 사람을 여러분들 숨겨줘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있어서 그들이 여러분들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 참된 신앙이라는 것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불이익이 있고 위험이 있고 불편함이 있다 할지라도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서 앞장서는 것, 이게 진짜 살아있는 신앙과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불편한 이 질문과 도전 속에 우리 자신이 조심스럽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해 봅시다. 사대교회와 성도들은 건강한 교회인 줄 알았어요. 자신들이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영혼의 폐부를 깨뜨리고 행위를 들여다보신 하나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네가 살았다 하고 착각하고 있으나 네 영혼이 죽었어. 믿음이 죽어있는 좀비 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 야고보 선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1세기 크리스찬들에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의 신앙은 죽어있는 신앙 아니야? 좀비 신앙이 아니냐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 부산 초원교회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을 합니다. 이동화 목사, 너의 신앙은 좀비 신앙, 죽어있는 신앙이냐 살아있는 신앙이냐? 만약 살아있다면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너와 여러분의 성도들의 삶에 그 신앙의 고백처럼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긍휼과 사랑을 베풀고 있느냐? 말씀하신 감동을 주시고 도전하신 그 말씀에 순종의 자리에 나가고 있느냐? 더 나아가 생명 살리는 이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헌신하고 너희들이 정말 앞장서고 있느냐? 하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시며 우리의 신앙을 가름해보고 점검해보라고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며 한 분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자신의 신앙 고백을 자신의 삶으로 증명하여 자신만 산 것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었던 한 인물이었었죠. 이번 여름 수련회 청소년 청년들 수련회 둘째 날에는 좀 몇 곳을 탐방을 하게끔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집회를 하다 보니 한 교회에서 둘째 날 청년들이 부산에 이 선교 기념관이 있고 특별히 제가 늘 관심을 가졌었던 한 분이신데 바로 장기로 박사님 기념관이 있다는 걸 알고 거기를 탐방하길래 우리 청소년과 청년들도 이 부산에 있는 그 기독교 이 선교관과 또 그리고 이제 기념관과 장기로 박사님, 세상에 한국의 슈바이처라고 이야기를 해서 전 세계 사람들에게도 많은 도전과 감동을 주고 있는 어떤 의료교회 여러분들 거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기로 박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제가 듣고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사실 북한에서 장기로 박사님은 믿음의 가문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의사가 되고자 하는 꿈을 꾸고서 김일성 대학을 평양에서 나오고 의료 활동을 하셨었습니다. 또 6.25 전쟁을 통해서 군인들이 남하를 할 때 잠시 피하기 위해서 5 남매와 아내를 남겨둔 채 둘째 아들만 데리고서 월남을 한 거예요. 금방 다시 올라갈 줄 생각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부산에 오셔서 복음병원이라고 천막을 채워놓고서 아픈 사람들과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돌보기 시작을 했는데 세상에 금세 돌아갈 줄 알았던 전쟁은 이미 여러분 휴전으로 끝나 휴전선이 펼쳐졌었고 더 이상 북으로 돌아갈 수 없고 가족을 만날 수 없는 생이별을 해버린 거예요.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얼마나 크셨는지 날마다 우셨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런 생각을 하셨대요. 내가 이 한국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들 힘써 도운다면 하나님께서도 북한에서 누군가가 내 가족을 반드시 도울 수 있도록 축복하실 것이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이렇게 여러분 선행을 하시면서 저는 의료인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지만 하루에 200명 이상의 환자들을 돌보셨대요. 그냥 많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할 수 있을 만큼의 생명을 담보로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한 거죠. 그리고 그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우리나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의료보험의 전신인 청십자의료조합을 만들어서 그 시초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어느 순간서부터 청십자병원에서 또 교회 병원이 커지다 보니까 이 환자들이 오더라도 이 마음껏 치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박사님이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에 가장 큰 이 간 절개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상당히 여러분들 큰 이제 의료에 한 획을 그으신 분이기도 했고요. 또 그분이 남겨준 사랑하는 이 일화가 참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이 교회와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주 안 좋은 이미지를 갖는 분도 TV에 나와서 장기로 박사님에 대해서 호평을 하는 걸 들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도 전 직접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가난한 농부가 돈이 없는데 태어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퇴원을 해서 씨를 뿌리고 가꿔야지만 가을에 이제 거둘 수 있기에 이 박사님을 붙들고 회진할 때 부탁을 드렸대요. 제가 돈이 없지만 가을에 수확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저를 좀 퇴원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장기로 박사가 이랬대요. 이 병원은 아마도 이 돈이 없으면 퇴원이 안 될 겁니다. 오늘 밤 1층으로 내려오십시오. 내가 문을 조용히 열어놓을 테니 도망가십시오.
그리고 그날 늦게 오는 이들에게 아직 도망가지 않았냐고 해서 그렇게 보내고, 얼마 안 되는 거지만 차비로 쓰라고, 그리고 닭 사 먹으라고 그렇게 용돈을 쥐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결국 이 장계로 박사님은 평생 자기 집 한 채 가지고 있지 않고, 여러분, 이상 가족이 이루어졌을 때 그 공로를 나라에서 인정받아 먼저 기회를 줬을 때에도 나에게 이런 특혜를 주면은 다른 사람이 이 특혜를 잃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그것을 거절을 했고, 결국 1995년 12월 추운 겨울날 이 병원 옥상 사택에서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던 분이 장기로 박사입니다. 장로님이셨죠. 평생 그의 부모와 그리고 자신이 고백했던 그 신앙의 고백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가난한 자들을 향한 긍휼과 사랑의 손을 직접 펼치셨고요, 주님이 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고요,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고자 하는 그 생명 살리는 일에 앞장섰기에 오늘 우리는 그분을 직접 뵙지 못했지만 그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감동과 도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그저 고백과 지적인 믿음입니까? 아니면 삶의 믿음입니까? 여러분들, 확증이 없이 날마다 확신만 갖는 그런 싸구려 구원론의 신앙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좀비 신앙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작은 기도 제목과 소원이 이거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아직은 내 믿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보잘것없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내가 새 생명을 얻었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내 삶에 정말로 하나님 누군가 긍휼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의 손을 내미는 실천적인 삶으로, 더 나아가 주님이 주신 말씀에 아직은 믿음이 없지만 용기 내어 한 발 나아가 십자가 앞에 가까이 가고 교회를 섬기고 충성하며 헌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순종으로, 그리고 한 영혼에게 복음 전해 생명 살리는 일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 죽어있는 좀비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살아있는 신앙, 시퍼렇게 하나님 살아 꿈틀대는 생명 있는 신앙임을 증명하는 한 주가 되게 하시고 그런 주인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